오늘 시편 105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4편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역사, 바로 모세 오경의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는데, 어제 104편에서는 천지 창조였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하늘과 땅의 경계를 만드신, 바다를 멈추게 하시고 땅을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가 나와 있고요. 오늘 105편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내용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후예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까지가 105편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인도하신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약속 때문에,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이다라고 시편 105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착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을 믿는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을 믿는 내가 괜찮은 신앙인이라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평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신앙인으로 되어보려고 노력을 해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매번 실패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바라보고 하는 신앙생활은요, 매번 위태롭고요, 매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계속 말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라. 그래야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해요. 오늘 시편 105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 주를 의지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올 때 마음이 어떠세요?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 자랐어요. 유교 문화권은 점잖아야 되고요, 조용해야 되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감전에 앉아있으면 칭찬받는 문화예요. 여러분, 근데요, 그 유교의 문화가 기독교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문화는 사실 가만히 있는 문화 아니거든요. 가만히 있고 조용히 있으면 칭찬받는 문화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데 그러한 문화가, 유교의 문화가 기독교로 들어오면서 기독교 문화가 많이 유교화됐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어린이가 제일 착한 어린이에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제일 착한 어린이로 인정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가만히 있는 종교가 아니라 계속 떠드는 종교예요.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종교인데, 이게 유교랑 만나니까 교회 안에서 찬양도 얌전하게 해야 되고 조용해야 경건한 거고 아무 말이 없어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되고 착각이 돼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잘 믿는 사람들이 교회만 오면, 예배 시간만 되면 자칫 무기력해 보여요. 그리고 자칫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게 예배잖아요. 예배는 조용히 있으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표현해내는 게 예배인데, 한국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전혀 표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교 시간인지 기독교 시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유교의 제사는 가만히 있어야죠. 가만히 있는 게, 조용히 있는 게 최고의 유교 제사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기독교는 계속해서 말하고 중얼거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일어나고 손을 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유교 문화 속에서는 경박스러운 걸로 보이고, 그렇게 하면 왠지 튀는 걸로 보이고, 왠지 자연스럽지 않고, 아,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기독교가 유교화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예배가 그다지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애들한테 예배 드리자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요? 꼭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죠. 예배 드리자 그러면 아, 또 예배예요? 이런 반응들이 보여요. 왜 그럴까요? 예배가 즐겁지 않은 거예요. 예배가 의무감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예배 드리자 그러면 예배
예배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시간, 꾹 참아야 되는 시간, 견뎌야 되는 시간. 그래서 예배는 언제가 제일 기뻐요? 끝날 때. 끝날 때가 제일 기쁘다. 여러분, 불행한 예배 아닙니까? 그럼 안 드려야죠. 끝나는 게 제일 기쁜 예배를 뭐하러 드려요? 근데 불행하게도 어른들의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른들의 예배도 언제가 제일 어두운 표정이 좋은지 아세요? 끝날 때. 언제가 제일 심각한지 아세요? 시작할 때. 이거 언제 끝나나? 이것도 얼마나 버텨야 되나?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예배라면 저는 한 번쯤 돌아봐야 된다. 물론 우리가 즐겁지 않은 건 아니에요. 기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는 뭔가 인상 쓰고 열심히 드려야 되는 것처럼, 진지하게 드려야 좋은 예배인 것처럼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얼굴이 나오고 표정이 나오는 건 저도 알아요. 그러나 바뀌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표정을 계속 보잖아요.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보잖아요. 여러분 계속 표정이 좋아지세요. 그러다가 끝날 때 제일 좋아요. 집에 갈 때 표정은 제일 밝아요.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시종 밝던지 시종 좋든지 아니면 시종 안 좋든지. 근데 처음에는 안 좋다가 뒤로 가면 좋아져요. 그건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럴 거면 예배를 줄이자. 한 10분만 드리자. 예. 뭐하러 견뎌요? 뭐하러 인내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간에 맞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를 고백하는 시간인데 좀 더 밝아져야 되지 않은가. 왜냐하면 오늘 시편 105편은요 굉장히 밝아요. 시종 밝아요. 왜? 예배자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자의 노래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에게 알게 할지어다. 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했어요. 예배란 그를 알고 그를 알리는 것이다. 그를 알고 그를 알리는 것. 하나님이란 분을 내가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알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그분을 알리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끼리 하는 예배 같지만 아니요. 예배는 그 자체가 전도 행위예요. 하나님을 아는 행위이면서 하나님을 알리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가 행복하면요 표정이 달라지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우리의 표정이 달라요. 그 표정을 누가 볼까요? 우리 지역 사람들이 보고 우리의 가족들이 보고 이웃들이 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일주일 내내 살아갈 때는 힘들고 어려운 표정이 역력한데 주일만 되면 교회만 다녀오면 얼굴이 확 밝아져요. 왜 그런 거예요? 라고 묻기 시작할 겁니다. 그 우리 이야기하는 거죠. 예배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무 오늘 행복해요. 그럴 때 뭐라고 하겠어요? 그 하나님 나도 믿어봅시다.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만나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게 자동으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부담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 전도는 하나님 믿으라고 억지 쓰는 게 아니에요. 싫어하는 사람 떼를 쓰거나 선물을 줘가면서 억지로 설득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를 통해 우리 삶에 기쁨이 나타나면 자연히 전도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지금 고민하는 사람들, 갈등하는 사람들,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어디에 교회로도 한번 가볼까? 그런데 성민교회를 보니까 저분들은 뭔가 좀 달라 보여. 저분들의 예배는 뭔가 의미 있는 것 같아. 저 예배 한번 가보자.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배를 봅니다. 근데 여러분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정말 생동감 있고 정말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들의 찬양이다. 예배다. 그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교회 다녀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죠. 그렇지. 이 교회를 다니면 나도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고 삶이 변화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등록을 하고 교회를 다닌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뭐 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나 예배했는데요? 그렇죠. 예배로 전도한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고 그게 자연스러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전도는 전도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배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열심히 드렸을 뿐인데 그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화시켜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예배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 들어오실 때 항상 이 생각을 하시길 바라요. 나는 그냥 오늘 하루도 견디다 간다. 그냥 하루 예배한다. 그래, 심각하게 앉아있다가 그래, 오늘도 이러다 은혜 받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할 수 없고가 아니라 나는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알리러 왔다. 나는 오늘 예배로 전도한다. 여러분, 이런 다짐을 하셔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이 예배 시간이 귀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마음 품고 그 마음으로 내 인생을 달려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시간. 나의 지나간 한 주간을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는 게 감사하고 앞으로 또 일주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이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이건 기도죠. 기도. 감사한 다음에는 불러 아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겨낼 용기를 주세요. 불러 아뢰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건 전도죠. 선교하는 것이죠. 전파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전파하는 거, 그게 다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예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감사하는 자리니까 표정이 어때야 되겠어요? 기쁘죠.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뻐요. 예배는 감사해요. 또 하나, 예배는 기도다. 그 이름을 불러 아뢰는 것이다. 근데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못 불러요. 그 이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만 부를 수 있어요. 이름이란 곧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란 그분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아야만 부를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해야만 부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우리만 알고 끝이 아니라, 우리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만민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민이란 말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우리 이웃도 들어있고 우리 가족도 들어있고 이 지역 사람들, 공동체, 우리 민족이 다 들어있어요. 널리 알면 알수록 복이 되는 그 이름, 우리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만민 중에 알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말하면 예배라고도 할 수 있고 찬양이라도 할 수 있겠죠. 감사하고 기도하고 전파하는 거. 자, 그러면 그 찬양이 세 가지로 또 요약이 됩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게 찬양의 세 가지 기능이에요. 자, 첫 번째, 그에게 노래하며 하나님께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 노래하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에게 노래한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이라고 합니다. 고백.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주여,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 이것을 고백, 그에게 노래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를 찬양하는 것이 있어요. 그를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노래하는 거죠. 그를 찬양하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송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정말 높으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 그분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송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누구에게 말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것도 찬양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이것을 찬미라고 합니다. 찬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알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백과 송축과 찬미, 이 세 가지를 모아서 우리는 찬양이다라고 해요. 찬양은 하나님께 노래하는 거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송축하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과 송축과 찬미가 찬양인데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바로 3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그랬어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즐거움. 찬양에 즐거움이 빠지면요, 찬양이 아니에요. 예배에 즐거움이 빠지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인상을 씁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예수님이 마치 우리가 얼마나 조용할 수 있나, 우리가 얼마나 입을 다물 수 있나, 얼마나 오래 침묵할 수 있나를 테스트하러 오신 분처럼 우리는 생각해요. 마치 군대 점호 받는 것 같아요. 딱 그 기분이에요. 군대 점호 시간에 여러분 밤에 얼마나 다들 긴장하고 조용히 있는지 아세요? 한마디라도 하면 바로 일직사관이 이 분위기 뭐야? 막 그렇게 화를 내거든요. 마치 그런 자세 같이 여러분 계세요.
어깨는 펴고 등은 딱 붙이고 뭐 마치 학교에서 아침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 훈화 듣듯이 그렇게 앉아 계세요. 교장 선생님 훈화 듣고 좋았던 분 계세요? 혹시 즐거웠던 분 계세요? 아마 아무도 없을걸요? 오직 하나의 기대는 뭐였어요? 빨리 좀 끝나라. 빨리 좀 끝나라. 예. 여러분, 예배는 그런 시간 아니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즐거운 만남. 마치 차 한잔을 하면서 오랜만에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나,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만나서 야, 우리 말이야 그때 이랬잖아. 야, 그래 얼마나 좋았냐. 야, 우리 앞으로도 좀 그렇게 잘 지내자.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자리가 예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노래하면서 야, 그동안 하나님이 해주신 그 기적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아세요? 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저도 지금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도 하나님 하실 일들이 기대가 돼서요, 오늘 너무 좋아요. 이 예배거든요. 그런데 그건 즐거움이라는 건 없어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고요, 이 말씀을 그냥 이 교회 안에 크게 붙여놓고 싶어요. 여호와를 구하는데 마음이 안 즐겁다니까요. 왜 견디고 인내하고 나가는 시간이 제일 좋고, 그런 예배는 정말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인상 써야 은혜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인상이 써지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너무 긴장하고요, 너무 떨고요, 너무 불안해요. 여러분들의 그런 심각한 표정을 보면요, 저도 설교하면서 굉장히 긴장이 돼요. 시험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기분 아세요? 수백 명의 심사위원 앞에 놓고 제가 얼마나 설교 잘하나 시험 보는 느낌이에요. 너무 안 기뻐요. 저도. 이거 솔직한 고백이에요. 너무 안 기쁘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떨려요.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평가를 받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마음이 기쁘질 않아요. 이건 저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이렇게 설교하는 게 맞나? 계속 저를 돌아보게 되고, 열심히 준비는 하지만, 열심히 설교하지만 이 설교 사역이 이대로 오래 갈 수 있을까 고민돼요. 기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기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의 말씀 선포하는 사역도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물론 흡족해 하실 수는 있어요. 굉장히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래, 내 앞에서 참 경건하구나. 그러실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는 한번 저는 고민이 돼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자랑하는 태도는 어때요? 자랑한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100점 맞아왔어요. 100점 맞아왔는데 여러분 자랑할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100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이야, 우리 애가 말이야, 이야, 이번 시험에서 이야, 정말 누굴 닮았는지 100점을 받아왔어. 야, 정말 하나쯤 틀려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 걔가. 정말 걔는 틀리려고 해도 못 틀리나 봐. 이거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걔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걔는 특별한 아이였어. 여러분, 자랑할 때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기쁘고 기쁨을 억누를 수 없어서 막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마음 같지 않고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즐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좀 우리 예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유교의 제사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 집은 예수를 안 믿는 집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오래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분위기 아세요? 밤 12시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사는 꼭 12시에 드려요. 그 귀신들이 다니는 시간이 12시래요. 그래서 12시까지 기다리고, 그럼 저 어렸을 때 7살, 8살짜리가 12시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러면은요, 옆에서 자막 흔들어요. 엄마가 잠 안 된다고 막 흔들어 깨워요. 옷도 얼마나 그동안 안 입던 그 엄숙한 옷, 그 시꺼먼 옷을 입고 12시에 서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요. 와, 절대 졸면 안 되고요. 제사 드리면서 형이랑 또 1살 차이니까 얼마나 애들이 어려요. 그럼 중얼중얼 하잖아요. 절대로 입 열면 안 되고요. 그냥 가만히 서서 아버지 하신 걸 봐야 돼요. 술 3번 돌리고, 술 따르고, 어떻게 하고, 밥에 넣었다가 국에 넣었다가 하는 걸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계속 궁금한 거예요, 속에서. 왜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할아버지라는데 왜 밥을 뜰 줄 모를까? 왜 밥을 뜰 줄 몰라서 엄마가 숟가락을 꽂아줘야 될까? 그 다음에 젓가락을 막 옮겨요.
그럼 막 여기서 저기서 막 옮겨요. 왜 옮기나 그러면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 할아버지 식사하시라고 골고루 드시라고 젓가락을 옮겨준대요. 전으로 갔다가 막 나물로 갔다가. 그럼 서로 생각하는 거예요. 형이랑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집을 지켜준다는데 왜 젓가락질을 못하지? 우리가 그래요. 왜 우리가 옮겨줘야 밥을 먹지? 희한하다. 막 그럼 또 혼나죠. 떠든다고 혼나고. 니들은 제사하는 태도가 그게 뭐냐고 막 혼나고. 그렇게 심각하게 서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드리는 제사나 지금 우리 예배나 저는 죄송해요. 하나도 안 다른 것 같아요. 제사 잘못 지냈다가 벼락 맞을까봐, 집안이 망할까봐 두려워서 드리는 12시에 드리는 제사나 우리가 아침에 주일 아침 모여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예배나 저는 자세에서는 똑같다고 봐요. 하나도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찍소리 잘못했다가 벼락 맞을까봐 무서워서 드리는 제사 같아요. 우리 예배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야 하잖아요. 저는 이 3절의 말씀을 품고 4절로 가려고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 거룩한 일들, 그 능력 구해야죠. 그런데요, 그 능력을 구하기 전에 뭐부터 구해요? 여호와를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해요. 그게 먼저예요. 여호와를 구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교제가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교가 먼저예요. 하나님을 구해야죠. 하나님과 기뻐해야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고 그 다음이 능력인데 우리는 능력을 먼저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해주실 일만 생각하니까 기쁘지 않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그것도 다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뭘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여호와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를 구한 다음에 그 능력을 구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항상 뭘 구하라고요? 그의 얼굴을 구하라고. 그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얼굴 좀 보자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만나자, 교제하자, 친하게 지내자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얼굴 좀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얼굴은 안 보고 땅에 얼굴을 쳐박고 눈을 쳐박고 그냥 무조건 예배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의 얼굴을 구하라. 언제요? 항상. 예배자는요, 예배 시간만 예배자가 아니고 모든 삶에서 예배자라는 거예요. 항상 아침 눈을 떠도 출근을 해도 일을 해도 식사를 해도 퇴근을 해도 돌아오는 길에도 잠자는 시간까지도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하라고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그 얼굴을 좀 보란 말이에요. 오늘의 예배가 과연 어떠한 예배인가 돌아보고 성경적인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오던 우리식의 예배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뭔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찬양하되 찬양도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마음껏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고백이 이래야만 한다, 저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어느 교파의 교리 또는 그동안의 어떤 교회의 분위기 속에서 다 여러 가지로 지금 억눌려 있고요. 억제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만 해도 감사하라고 하고요. 불러 아뢰라고 하고요. 만민 중에 알게 하라고 하고요. 노래하라고 하고 찬양하라고 하고 말하라고 하고 구하라고 하고 즐겁게 하라고 하고 얼마나 여러 가지가 나옵니까? 그 여러 가지의 이 찬양의 내용들, 예배의 분위기들을 우리가 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과 친교를 나누고 친밀하게 되고 무엇보다 마음이 즐거워지는 그 즐거운 마음을 표현해서 모두가 우리의 즐거움을 알게 되고 모두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름다운 만남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면서 그분을 만나 그들도 마음이 즐거워지고 구원받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와 우리 지역 공동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05편의 예배는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예배인데,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이 예배인데, 과연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찬미하고 송축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를 흔들고 나를 채우고 나를 변화시키는 예배, 그래서 내가 참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의 능력을 구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를 구하게 하시고,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나아가는 복된 예배자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살기를 원하오니,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디서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항상 예배하는 예배자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과 부흥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기뻐하시며 만민의 예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오늘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